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8번째 시간으로 참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봐야 득이 되는 것은 없고 참아봐야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는 마음심 위에 칼날 인자가 있는 단어입니다. 참는 것은 심장에 칼을 대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자어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참아야 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그래도 참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울 거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렇게 참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또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호구처럼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합당한 태도와 방법으로 상황을 알리고 적절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분명히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참는 것은 어떤 경우든 무작정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데 그냥 참고, 불의를 보고도 그냥 참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을 참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로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 강하고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선수로서 규칙대로 행하고 농부로서 계속해서 수고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바울은 주님과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한 번 더 도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참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단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겪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참는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당연한 일을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있는데,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좀 이상한 명령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처럼 자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는 것처럼 이런 높아심에서 하는 명령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잊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주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여서 주님을 잊을 때가 있고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으신 적은 없으신지, 어떤 경우에는 그저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있다가 식사 기도할 때 잠깐 생각하고 끝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두었다가 주일에 다시 꺼내서 잠깐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아야 하는 일을 생겼을 때 참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깊고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고 친히 감당하셨지요.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본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고생도 할 것이고 고난받을 때도 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참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주님을 기억하라는 본문의 명령을 다시금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다면, 그런 유혹이 생긴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잘 참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로는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난을 왜 받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초반절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고난을 참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딱 두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다른 것은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행악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주 악한 죄인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무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울에게는 이 모든 일이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그저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고 자신의 어떠함에 달린 일이었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사업은 끝이고 바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또한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드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방에서 골을 넣는 사람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수비를 하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도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명이든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일의 가치를 알고 참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11절에서 13절 세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11절 시작해서 말하는 미쁘되 이 말이요, 이 말은 디모데 전서에서 종종 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중요한 말을 말하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주목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쁜 말은 목회서신에서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남긴 그 마지막 미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쁜 말 중에 유일하게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믿는 자들이 이 미쁘다 이 말이여 뒤에 있는 말들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암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미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참을 수 있게 만들어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나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을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도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은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드러내는 시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생명도 영광도 없음을 우리는 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미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참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참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참아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럴 일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믿는 자로서 고난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당시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당하신 고난보다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함으로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으실 테지만 화나고 억울한 일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바로 잡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참을 일이 생겼을 때, 참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시고 기억하심으로 온전히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다시금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당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많은 유혹을 만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 계속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